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던 수요예배는 항상 수요예배 때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전 처음 느꼈어요. 예,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 성가대 같은 웅장한 기도로 느껴지는 거는 또 이제껏 예배하면서 처음 느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 복음운동 안에서 힘있게 복음운동 하는 분들까지도, 심지어는 저까지도 가끔 삶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해서 큰 착각 속에 빠지고 영적으로 되게 어두움 가운데 속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통 보면 부부싸움이 언제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당신 왜 그때 그 말했어? 거기서 그 말하면 내가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되라고? 왜 또 당신은 그런 식으로 말해? 그럼 내가 애들 앞에서 어떡하라고? 이러면서 막 갈등해요. 그 내용 보면 다 행동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했어? 왜 그렇게 말했어? 나중에 그거 여러 번 반복하면요, 저 눈빛 봐, 저렇게 보잖아, 뭐 이런 식까지 가는 거예요. 온통.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거 가지고 일어납니까? 엄마 그때 왜 그랬어? 네가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너 왜 엄마 말 안 듣니? 이러면서 다 행동 가지고, 삶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갈등해요. 나중에 9시 뉴스를 보면요, 그 사람이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9시 뉴스도 온통 그 얘기예요. 연예인 누가 그렇게 운전했습니다. 뭐 어떤 기업인이 이렇게 탈세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온통 뉴스에도 다 그거 얘기해요. 그걸 우리는 삶이라고 말하거든요. 나중에는요, 재밌자고 보는 연예인들 뉴스에서도, 요즘은 연예인들 뉴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연예가 하도 텔레비를 안 봐가지고 옛날에 연예가 중계 봤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뉴스가 어떤 연예인이 군대 가기 싫어서 이빨을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러다가 들켰습니다. 뭐 이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예, 뭐 동물 이름 비슷한, 예, 그런 분이 뭐 그랬습니다. 뭐 이런 온통 재밌자고 보는 것도 누굴 흉보고, 예,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는 좀 편안하게 쉬면서 보려고 하는 것까지도 누구를 삶을 지적하는 걸, 그걸 뉴스로 내보내는, 나중에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밤 12시에 지하철 타보셨어요? 예, 술 가득 취한 어떤 남자분이 그 대통령 때문에 그래 막 이러면서요, 대통령이 문제야 그러면서 막 또 막 이 붙잡고 한참 하세요. 예, 온통 그래요. 근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그분 집에 있는 아내분이 인간아 너나 잘해라 그럴 것 같아요. 온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왔느냐, 이게 심각하게 어디까지 오냐면요, 내가 왜 그랬을까까지 와요. 내가 왜 그 계약서에 사인했을까? 내가 왜 보증서 줬을까? 내가 왜 그걸 대출받았을까?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이래서 막 마음이 눌리고요, 가족들 앞에서 눌리고, 예, 심지어 내가 그때 왜 핸들을 이쪽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그 사고가 났을까? 그것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나고 그게 평생의 어떤 문제가 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가 문제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할까? 나는 왜 그럴까? 이러면서요, 눌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까지 와가지고요, 저 집사는 왜 저래?
저 권사는 왜 그래? 저 교육자는 왜 그래?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대로 연예인 뉴스에서 하던 거, 9시 뉴스에서 하던 거, 집에서 부부끼리 하던 거, 이걸 그대로 와가지고요,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온통 서운하고 섭섭하고 저건 정말 아니고, 그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는 어디 없어지셨어요. 예배 때 주님은 잠깐 오셨다 가시고 온통 모든 회의, 모든 포럼, 모든 식사, 모든 만남에서 걔는 왜 그러니? 너 지난주에 무슨 일 있었는 줄 아니? 온통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 와요. 이거 너만 알아야 돼. 걔가 네 욕하더라. 뭐 이러면서요. 그럼 또 막 불화살을 맞아가지고요. 또 나는 그 사람 정죄할 거 없나? 온통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삶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살아보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고, 그 지적하는 것이 나중에 나를 공격하는 것까지 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옵니다. 그러니 제가 들은 바로는요, 수녀님들끼리 엄청 싸워요. 또 제가 유튜브에서 본 바로는요, 스님들끼리 또 막 싸우면서 스님들끼리 유튜브에서 고소전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스님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이 저 스님 욕하는 거 하고, 그 스님이 또 이 스님 욕하는 거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와봤더니요, 더 리얼해요. 그런데 삶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주님은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니들은 원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알아. 그래서 니들은 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니네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 그러니 그냥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너 기독교인이 왜 그러니? 너 목사가 왜 그러니? 너 권사가 왜 그러니? 밖에서 사람들,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교인끼리 모여가지고 저 장로가 왜 그래? 왜 집사가 왜 그래? 너 전도회 회장이 왜 그래? 너 전도사가 왜 그래? 그러면서 온통 밖에서도 공격하는데 안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그 삶으로는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찬양하러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러. 사람이랑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고요, 사람이랑 뭘 잘해보려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잘해보려고 하다 나중에 싸움 납니다. 그러니 너무 친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미워하지도 마시고요. 태권도장은 뭐하러 갑니까? 태권도 배우러 가는 데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하러 옵니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삶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해서 자꾸 복음 누리러 와서 자꾸 삶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 이 소식을 듣고, 그래도 12사도들 중에 가장 이방인 사역의 경험이 있던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온 거예요. 안디옥에 왔더니 옛날에 고넬료 만났을 때랑 비슷한 분위기인 거예요. 아,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구나.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또 바나바가 중재도 하고 바울과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포럼도 하고 그래서 식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일행이 안디옥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밥 먹고 있는데 이제 곧 들어온대요. 한 10분 후? 성경에는 시간 안 나왔지만,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는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이입니다. 무슨 경험이 있느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야고보가 그거를 총회를 열어가지고요. 야고보가 그때 총회장이었거든요. 총회를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막 정죄합니다. 왜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래야 되는데 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잡아먹으라 막 이러더니 억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다. 근데 임하더라 성령이. 그걸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야고보한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걸리게 생긴 거예요. 입에 이방이랑 또 밥 먹다가 또 걸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복음 이 사이에서 자꾸 베드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밥 먹다가 도망갑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면 고양이 펄쩍 뛰듯이요. 사람도 너무 놀라면 펄쩍 뛰거든요. 야고보 온다니까 베드로가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숟가락 던져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분위기가 야 이거 들키면 안 되는 분위기인가 보다. 야고보 그분 오신다는데 이거 들키면 큰일 나. 이래가지고 사람들과 바나바까지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바나바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방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바울만 남은 거예요. 그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를 앉혀놓고서 힐난을 했다. 내가 막 비난을 했다. 요 얘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출신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현실이 아직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율법이 체질이에요. 온통 율법이 체질이에요. 그러니 야고보가 올라오고 그런다니까 베드로가 막 도망가죠. 거기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나바도 도망을 가죠. 이런 일들이 늘 남아있는 율법 때문에 트라우마가 일어날 정도로 율법이 너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남은 유대 기독교인들과 같이 남은 유대 기독교인들도 베드로 도망가니까요 똑같은 영적 분위기를 느끼고 자기네들도 외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포럼을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어, 우리 너무 감사해, 우리 너무 찬양해,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도망을 갔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진심입니까? 도망간 게 진심입니까? 할렐루야가 진심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진심입니까? 튄 게 진심입니까? 정답을 안 해요. 나도 모르게 진심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나바까지도 그 외식에 유혹을 받아서 바나바도 그 자리에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다 두고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야고보한테 들키면 이건 죄책감이 든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런데도 바울이요 이 사람들에게 힐난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은 이방인을 따르면서 본인들은 이방인을 따라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자기네들은 이방인을 따르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살려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다 그런 거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새신자들한테는요 너 왜 오직 그리스도 안 해? 선지자 제사장 왕 외워봐. 아직도 못 외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현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지금 비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대 기독교인들의 현실이 아닌 사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의 사실. 그건 뭐냐?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렇게 율법에 찌들어 있고 그렇게 외식하고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의 진짜 사실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삶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9시 뉴스에는 나올 수 있어도 그래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죄를 받을 수 있어도 그래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일에 우리가 할 말이 없을 만큼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라고 여기십니다. 이 땅에 어떤 의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게 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손가락도 까딱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사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의로운 자인데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의로운 자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걸 자범죄라고 그러죠. 의로운 구원받은 사람인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까지 보니까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게 뭡니까? 죄에서 해방시켜놨거든요. 완전히 헐어버렸거든요. 죄를요. 근데 그걸 다시 세우는 거예요. 너 죄에서 해방시켰어.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죄인이에요.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켰어. 그런데 자꾸 내가 와가지고요. 너 아니야. 넌 그래도 죄인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허문 것을요. 다시 자꾸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뻔뻔스럽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러면 실수한 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원래 이런 실수 전문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원래 거짓말 전문, 허풍 전문, 네. 외식 전문, 위선 전문, 남흉 전문, 그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우리들이 여기 다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심판하실 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오늘부터 뻔뻔스럽지만 좀 주님께 죄송하지만 또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됐어요. 7번 넘어졌습니까? 그래도 해방됐습니다. 7번 넘어진 하나님 자녀. 그러면 계속 넘어져도 됩니까? 아니, 그러면 나 사기쳐도 됩니까? 그럼 내가 맨날 욕해도 됩니까? 내가 돈 훔쳐도 됩니까? 까짓 거 이제는 다 구원받았고 뻔뻔스럽게 믿으면 되니까 이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다 끝났다면서 막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 예, 예수 믿는 거 너무 좋다면서. 예, 죄책감도 안 느끼면서 마음대로 다 해도 되고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 뭐라고 답을 했느냐? 그럴 수 있겠느뇨? 하나님의 성령을 정말로 받았다면 그럴 수 있겠느뇨? 바울이 말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율법으로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느라 죄를 지을 마음에서 점점 해방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경인교회는 율법으로 교회가 얌전해지고 율법으로 사람들이 예의를 갖고 율법으로 사람들이 질서를 만들고 이런 교회 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우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격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느라 그러느라 어느새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가는 사람들입니다. 100번도 지을 사람들인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런 우리가 어느 날 보면 난 너무 많이 좋아졌어. 하나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19절에 보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나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나는 그때 사인 잘못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구덩이에 몰고 들어간 죄책감 가져야 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들키면 큰일 나는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나는 혹시 감옥 갔다 왔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게 납니까? 그게 나죠.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나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절대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라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죄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절대 죄인이에요. 이 땅에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어떤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지옥 속에 살아야 될 절대 죄인입니다. 그걸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우리들인데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름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뻔뻔스럽고 미안하지만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그게 맞아요.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죄를 짓지 말는 걸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가 점점점 없어져가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보통 장로님들 보면요, 막 교회 일 막 하시느라 인본주의가 가득해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은혜로 가만뒀다가는 교회 난리 나거든요. 이 은혜로 가만히 있으면 불 켜집니까? 안 켜지거든요. 은혜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일을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시느라 은혜를 다 까먹으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시거든요. 나중에는 은혜고 뭐고 막 싸움하세요.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뒤에서요, 눈 감고 찬양하세요. 뭐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세요. 야, 다르네. 일도 할 줄 아는데 은혜도 누릴 줄 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나는 누구냐? 율법으로 살거나 아니면 성실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부터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증거가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하고 가만히 있는데 무능하시면 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가만히 있으세요. 어차피 무능하면 하면 사고 납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근데 뭐 하면서 가만히 있으시느냐? 믿으면서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그 무능한 분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그거를 두나미스라고 말하거든요.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이분이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십니다. 그걸 따라가는 걸음마다 나는 무능한데 권능이 자꾸 나타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남들이 착각합니다. 유능하다고. 내가 유능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가정이 뭐가 어렵습니까? 무능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산업 현장이 뭐가 어렵습니까? 무능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반드시 며칠이 안 돼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안 기다리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안 기다리고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안 기다리고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 믿음. 믿음보다 더 좋은 거 기다림. 잠깐 믿는 건 되는데 기다리는 건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믿는 걸 계속하면 그걸 기다리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하세요, 그냥.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론의 첫 번째, 속지 마세요.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가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면요, 바나바가 외식됐던 것처럼, 유혹됐던 것처럼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면요, 트라우마가 딱 부딪혀가지고 또 나는 죄인이야, 내 인생은 또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렇지 뭐 인생 된 적이 있었나 이러면서 자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뻔뻔스럽지만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정죄합니까? 미안하다 그러세요. 정죄하면 미안하다 그러세요. 맞으니까. 심지어는 맞지도 않는데 정죄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상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맞던 안 맞던 그걸로 공격할 때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나는 그냥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합니까? 경제가 불안하고 지금 내일이 불안하고 지금 큰일이 앞에 있고 불안합니까? 또 죄책감이라는 그 감정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자꾸 힘들고 어렵고 죄책감에 괴롭습니까? 아니면은 우울감이 와가지고 내가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이런 우울감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세요. 믿음만 가지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그래서 복음이 진리인 겁니다. 진리를 믿으셔야죠. 결론 두 번째, 속지 않는 거 하시면서 속이지도 마세요. 자꾸 속여요. 너 죄인이잖아 이러면서요. 교회 안에서 자꾸 쟤 죄인이야, 쟤 저번에 그랬어, 너 걔 알아? 걔 저런다? 이러면서요, 서로 막 정죄하고 갈등하고 뭐 눈빛 이상한 거 주고 그러면서 막 눈치 주고 야 뻔뻔스럽게 여기로 오네 막 이러고 자꾸 교회에서 그래요. 속이지 마세요. 그 사람도 주님이 끝냈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끝냈어요. 주님이 다 죄를 허물어 놨는데 여러분이 그걸 세우면 어떡합니까? 저도 공격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뭐 또 도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제가 죄책감에 무너지기를 원해요. 제가 당신들 말이 맞아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기를 원하든, 아니면 자기네들도 알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닌걸? 사실이 아닌 소리라도 얻어맞아가지고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막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막 미치고 팔짝 뛰고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속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마귀만 딱 이겨요.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마귀만 딱 이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만 속지 않는 거, 이것만 성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되시는 분들은 남도 속이는 거 이제는 그만하세요. 여러분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허물어 놓으신 걸 여러분이 자꾸 세워주지 마세요. 주님은 다 끝냈다 이랬는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아니야 너 죄인 맞아 이러면서 자꾸 세워주면 안 되잖아요. 오늘부터 뭐 하시느냐? 미워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율법으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와요. 세 번째로 오늘부터 뻔뻔스럽게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때 이미 끝내셨어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그러니 끝났으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오픈돼서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만나져요. 안 믿으니까 안 만나요. 염려를 하지 안 만나요. 고민을 하지 안 만나요. 전화 통화로 나 좀 도와줘 그러지 안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00번 만나면 100번 만나주신다니까요. 근데 안 만나요. 왜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속지도 마시고 속이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할 건 뭐냐? 하나님만 만나세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사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죄 속에 묶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단의 속임수에도 속지 않고 오늘부터 그리스도만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정시로 24시로 때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